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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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 16장 2절에서 15절 광야에서 만나를 만나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국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절 말씀이 1절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야훼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더 큰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니라. 5절이죠. 6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야훼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야훼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야훼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야훼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야훼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야훼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야훼께 가까이 나오라. 야훼께서 너희를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야훼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칠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야훼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투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15절 2절에서 15절 그 유명한 만나 이야기죠.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한 뒤 미디안 광야로 나왔고 그 과정이 흥미진진합니다. 이집트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 위로 내밀자 바다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넌 다음 중무장한 뒤따라오던 바로의 기마병들이 물속에 수장되는 대목에서 아주 통쾌한 박수라도 치고 싶은 그런 심정. 그러나 그런 기분으로만 세상을 살 수는 없어요. 매일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매일 악이 괴멸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신바람이 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곧 시들해집니다. 남은 것은 일상의 현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의 흥분이 가라앉자 일상적인 문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식수부터 시작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부족했고 그들이 바로 전까지 살던 이집트의 삶과 전혀 달라요. 조막가까지 전에 살던 이집트의 삶과 전혀 달랐다. 고대 이집트는 나일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넓은 경작지를 갖고 있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을 지중해 여러 나라에 팔아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이런 부를 바탕으로 고대 이집트는 큰 문명을 꽃피울 수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미국에 이민가서 사는 한인 교포들처럼 이집트에서 비록 소수민족의 눈치를 받긴 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모세를 따라 이집트를 나와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보니 먹고 사는 게 큰 급선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이 어땠을지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죠? 이집트를 떠난 게 후에 막 급했을 거예요.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야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온 회중이 우리를 죽여 죽게 하는도다. 이들이 말이 정나라하죠. 지금 먹을거리가 다 떨어지거나 어떻게 해서라도 먹을거리를 찾아보거나 해야 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갈 보관이 모세에게 있을지 슬며시 물어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에 대한 예의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신앙적인 체면도 없이 배고파 못 살겠으니 당신들이 책임지라고 대모를 하는 중 이때 모세의 기분이 어땠겠나 아주 답답했겠죠. 광야를 횡단하려면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들이 시련들이 있을 것인데 광야 생활 첫 끼부터 서로 원망하다가는 가나안은커녕 광야에 모두 질이 멸려 죽을 것 같았어요. 현실이 어렵다 하더라도 광야만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의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백성 사이에 간극이 깊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향한 희망과 열망으로 영혼이 뜨거워서 그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현실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해결되지 않으면 모세로 환화된 손으로 돌을 던지고 말 것이다. 이런 상황을 모세가 어떻게 뚫고 나가야 했을까? 배가 고파도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무조건 앞으로 전진하고 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이다. 대다수 일단 줄인 배를 채워야 하고 그것도 배불리 채워야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과 고대 이스라엘의 모습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모세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를 실제로 채워주든지 아니면 더 큰 어려움, 예를 들어 전염병이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는 이집트 고기가 막혔을 그리워하는 백성들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다행스럽게도 이번에는 배를 채워주는 길이 열립니다. 그게 바로 만나 이야기, 오늘 본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광야에 나가 만나를 수확해서 하루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야기가 출애굽기 16장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도 만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만나보다는 메추라기가 중심 주제로 나오죠. 민수기 11장에는 민수기 전승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만나를 먹고 살게 되자 체력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기를 먹지 못하는 걸 모세에게 호소했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메추라기는 계절풍을 타고 미디안 광야에 몰려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잡아서 영양을 보충할 수가 있었다. 이에 관해서 오늘 본문 16장은 메추라기 이야기를 짧게 다루고 주로 만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아침에 이슬이 마른 뒤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깔립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묻기를 이것이 무엇이냐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은 이집트에서 살았기 때문에 처음 그런 것을 보아요. 모세는 그들에게 야훼께서 주신 양식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나는 원래 가나안 지역의 사투리인 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만. 그 뜻은 무엇이냐입니다. 이게 뭐냐. 무엇이라는 단어가 만나의 이름이 된 거죠. 만나는 요즘에도 시나이반도 대륙 지방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그걸 지금도 만이라고 불러요. 만나는 사막에서 자라는 관목 잎사귀에 연지벌레가 붙어서 만들어내는 이슬 모양의 형성물이라고 그래요. 이게 땅에 떨어졌다가 밤이 되어 기온이 떨어지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걸 사람들이 주워서 바구니 등에 담을 수가 있었고, 다만 녹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햇빛이 들기 전에 걷어들여야 했다고 그래요. 맛도 달콤해서 지금도 식량이 부족한 부족들은 그걸 즉석 먹거리로 이용하고 있다고도 하네요. 모세는 원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았기 때문에 만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배고파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아마 불현듯 만나를 기웃해 냈겠죠. 그걸 야훼께서 주신 양식이라고 백성들에게 말했고, 영적으로는 예민한 사람들은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여기서 몇몇 질문이 나오죠. 만나가 하나님이 행하신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자연현상에 불과하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양식이라는 성경의 말은 틀린 걸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는 자연현상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는 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고 당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수백만 명이 돼요. 그게 과장된 숫자라 하더라도 아마 수십만 명은 될 것입니다. 그럼 숫자의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만나로만 충분히 먹으면서 40년을 살 수가 있었겠는가? 그럴 수 없었겠죠. 여기서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만 먹은 것은 아니다. 다른 먹거리들도 있었어요. 광야의 토착민들에게 먹을거리를 구입할 수도 있었고 다른 동물들을 잡아 먹을 수도 있었겠죠. 성서기자들은 그런 것들을 다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먹을거리가 있었지만 만나를 기본적으로 먹을거리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특별한 은총으로 여긴 거죠. 이런 신앙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만나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했고 거기서 감동을 받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독자라고 한다면 뭔가 꺼림칙한 대목을 만나게 될 거고 만나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출애굽기 기자는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진술합니다. 이스라엘의 불평, 불만, 원망이 그런 이유였죠. 본문 2절에서 15절에 6번이나 원망이라는 말이 언급되고 있어요. 여기에는 출애굽기 기자의 그 신학적 의도가 들어있는 게 분명하죠. 8절 한 구절만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사건을 암시하면서 한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야훼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8절에서 만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총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불신앙에 대한 경고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휩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것을 망각해버리는 것에 대한 경고였고 은총은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은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을 당연히 지키죠. 이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만나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을 거고 만나가 아니라면 또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지키셨겠죠. 이스라엘 불신앙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생존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놓쳤다는 데 있어요. 출애굽기 기자는 그 사실을 만나 이야기를 전하면서 반복을 합니다. 잊지 말라고 중요하다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원망은 광야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계속됩니다. 구약성경 곳곳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원망은 기본적으로 생존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와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런 두려움은 모든 그 인류에게 보편적인 것이다. 그런 두려움에 근거한 종교 현상이 바알 신앙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어요. 풍요가 다산을 보장해 주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바알 숭배를 야훼 신앙과 가장 크게 대립적인 것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따르던 이 바알 신앙은 모든 인류의 거룩한 모양이었고 오늘의 자본주의가 바로 그런 바알 신앙이죠. 부자 되세요 하는 인사를 나눌 정도로 부에 집중하는 현대인들은 모두 바알 숭배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야훼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후손도 많이 늘려주시고 재산도 늘려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먹고 살고 아이를 낳아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양자는 다르죠. 핵심적인 차이가 다릅니다. 바알 신앙에서는 물질적인 풍요 자체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신앙에서는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에요. 바알 신앙에서는 가나안 굶주림이 저주이지만 하나님 신앙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바알 숭배의 유혹에 빠져 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별거 아니니 그런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먹고 사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인생살이가 잘 풀린 사람들은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정말 절박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기운 빠지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이 해결은 한두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사회 전체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경제민주화는 바로 이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연봉의 차이를 줄여나가고 절대 빈곤층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들을 찾아야 되겠죠. 경제민주화는 바로 이런 노력의 일환이다. 연봉의 차이를 줄여나가고 절대 빈곤층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으로 오늘 나오는 포도원 주인 이야기,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죠. 포도원 주인은 몇 시간 일한 사람이 원망하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일당을 지급하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노력도 필요하죠. 인간다운 품위를 가능하게 하는 복지도 확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생존에 대한 두려움만은 극복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일을 만나는 서로 골고루 그리고 공평하게 나눠 먹는 일이죠. 세상이 이렇게 변해서 더 이상 원망하는 일도 두려워하는 일도 없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먹을거리 문제를 해결했다 해서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살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반복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바알 숭배에 떨어져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이죠. 나쁜 조건만이 아니라 좋은 조건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게 심해지면 원망하기도 한다. 오늘 우리 또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고 살아가는데도 걱정이 많고 원망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를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게 살아가는데도 걱정과 부족함과 원망이 많아요. 그걸 일일이 거론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알면 다 타당한 걱정거리. 체중에는 걱정하지 않는 사람도 개중에는 걱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은 다른 이유로 이웃을, 세상을 원망하죠. 오늘 대한민국이라는 공도지 이런 원망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두려움 때문이다. 두려움이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어요. 성서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죠. 죄와 두려움은 한 쌍이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열된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어요. 신약성서 기자들은 만나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과 그걸 따르던 사람들과의 대화가 나오죠. 사람들은 평야의 만나 사건을 자랑스럽게 말했고 자신들의 조상들은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표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세요. 그것이 긴 대화 끝에 48절에서 5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영생이죠. 영생.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나는 광야의 음식으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아침마다 나가서 모아오는 걸 귀찮아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누구나 하루치의 만나를 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만나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피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만나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만 일시적으로 필요한 먹거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정적으로 우리의 목숨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만나에만 목숨을 걸고 살 수는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떡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16장 2절에서 15절 광야에서 만나를 만난 사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